네, 오늘 말씀 제목은 발치부를 들고 이 발치부를 들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 4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보아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이 발치부를 들라는 게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보아스를 유혹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욕심으로 정욕으로 보아스를 이제 나오미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진짜 룻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는요, 그냥 정욕대로 구한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즉 기업무르기라는 그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의하여서 이렇게 룻에게 하라고 했는데, 이 발치부를 들고라는 말은 우리가 있잖아요. 구원을 위해, 정말 상대방을 위해 나를 낮추는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묻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너무 많고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 발치부를 들라는 순종을 우리가 참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발치부를 들기 위해서는 먼저 진정한 안식이 필요합니다. 1, 2절인데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여기 1대지 제목을 진정한 안식이 필요하다고 잡은 것은요,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이게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하고 있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요, 야 룻아, 나는 네가 진짜 진정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나오미는 거짓된 안식만을 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안식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녀가 어디를 갔습니까? 모압으로 갔죠. 세상으로 갔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된 안식은요,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이 구하는 이 거짓된 안식은 어떤 안식입니까? 회피하는 안식입니다. 회개하는 안식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자꾸 힘들면요, 회피하라고 해요. 피하라고 합니다. 도망가라고 해요. 현실에서 자꾸 도망가라고 해요. 쇼핑으로 도망가고, 드라마로 도망가고, 여행으로 도망가고, 술 마심으로, 중독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된 안식입니다. 나오미는 모압으로 도망갔었던 것이 바로 거짓된 안식을 구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나오미가 겪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진정한 안식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나오미가 깨닫고 룻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거든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었거든요. 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이 지금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나오미가 말한 것은요,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신명기 25장 5,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다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걸 고엘 제도라고 하거든요. 기업 무르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과부가 된다라는 건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기업을 대신 이렇게 물러주는 그런 제도,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서 대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제도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 기업 무르기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아스가 예수님의 표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요, 이처럼 말씀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에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세상적인 안식만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구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띵크 양육 사과의 그 기도에 대한 주제로 나오거든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나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 그럴 때 제자들이 뭘 구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요, 예수님한테 내 아들들을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처럼 세상의 것들을 예수님 이름을 빌려가지고 구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2절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 보아스가 어디에 있는지 알잖아요. 나오미가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불리라라는 것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오미가요, 사전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미가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룻을 위하여서 세밀하게 알아본 거죠.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자기가 먼저 나오미가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 4절에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3절 말씀은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타작마당으로 가래요. 이게 추수 마지막쯤에는요, 그 추수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잤거든요. 그걸 다 알고 있으니 쉽게 말하면요, 3절 말씀은 나오미가 룻에게요, 너 룻아 모험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4절에 이제 눕는 곳을 보아스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워 있으래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눕는 자리를 미리 알아뒀다가 거기 있으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보아스를 유혹하라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왜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까요? 이 방식이 아니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발치부를 든다라는 것은요, 자신을 내려놓는 적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 이거 저한테 맞지 않아요, 안 할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도 룻이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5, 6절에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기서 5, 6절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순종하는 만큼 말씀이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안 열리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고정관념으로 순종하기를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많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순종을 안 할지를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그만큼 열려지지 않는 거죠. 저도 이 발치부를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사역을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 탓하면 그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마음에 좀 새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상대방을 낮은 모습으로 섬겨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발치부를 든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 더 낮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금 더 어려운 길을 가셔야 그 구원의 일들이 조금 더 나를 내려놓아야 그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룻의 발치불 적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주께로 인도해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그를 인도하기 위해 나는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구원을 위해 내가 나서야 할 모험이 무엇입니까? 수치를 각오하고 찾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걸 좀 구원의 관점으로 이렇게 그 보아스를 찾아가는 것을 이렇게 만든 적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가족이나 공동체의 권면을 받을 때 바로 순종합니까? 그게 말이 되냐며 무시하진 않습니까? 이 시어머니가 발칩을 들라고 했을 때 정말 룻은 거절할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순종하고 있는 이 룻의 모습을 보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발치불을 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7절에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라고 해서요. 룻이요 보아스가 누웠을 때를 맞추어서 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종하기로 준비된 자는요 매사의 타이밍을 잘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한 세팅을 해주세요. 지금 이게 바로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7절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룻이 가만히 가서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가만히 가서라는 부분 우리들에게도 참 이런 영적인 센스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거 한번 보아스 입장에서 7절을 보면요. 보아스가 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결혼을 못하고 있을까요? 보아스가 나이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대 여자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보아스는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여리고 기생 라합의 아들이라는 보아스의 이 출신을 꺼렸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보아스가 결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아스를 봐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아스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8, 9절에 보니까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라고 해서요. 놀라서 보니까요. 한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의 여종 룻이라고 하는데 여종이라는 의미가 결혼할 자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과 결혼할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업 무르기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잖아요.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기업을 물을 자라고 말하는 것만 봐도요. 아마 보아스는 느꼈을 거예요. 뭘 느꼈냐? 이 룻이 자기를 다른 마음을 품고 유혹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대로 지금 나한테 나아온 거라는 것을 보아스는 알았을 것이라는 거겠죠. 지금 이 룻이 하고 있는 적용이 어떤 적용입니까? 사실 룻이요 이기적인 적용이 아니에요. 룻이 이렇게까지 또 하는 이유는 룻은 분명히 시어머니까지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하고 있는 이 적용은 이기적인 적용이 아니라 이타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기적인 마음을 품잖아요. 당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타적이라면 당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타적인 것을 생각하니까 룻이 이렇게 당당하게 보아스에게 나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참 여기서 거절당하면 이제 룻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룻을 칭찬해. 여기서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다. 이내라는 말이요, 그 헤세드거든요. 은혜예요, 은혜. 예, 내가 처음 베푼 은혜가 나중에 더할 거다. 처음에 어떤 은혜를 베풀었죠? 그것은 뭐냐면, 예, 시어머니 집안을 지키고자 이제 결혼하려는 이 은혜를 베푸니, 예, 내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베푼 은혜는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은혜를 베푼 거죠. 이 룻이요. 근데 지금 이 시어머니 집안을 살리고자 베푸는 그 은혜가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발치부를 룻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나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 이 집안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은혜가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해가 안 되어도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발치부를 드는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은요, 이 발치부를 어떻게 보면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요, 그 수치를 은혜로, 더 큰 은혜로 덮어주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13절을 보면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요, 지금 나는 이 이불을 덮어줄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아니었거든요. 보아스는 2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가서 물어보고 그 사람이 기업을 안 물은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 여러분, 한밤중에요, 남자 여자밖에 없어요. 보아스가요,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정욕에 따라서 룻을 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신앙의 중심을 보십시오. 13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말은, 보아스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이 한밤중에 남녀가 둘밖에 없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특히 청년들은요, 책임지지 않는 사랑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낙태율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출산율보다 정말 낙태율이 더 높는, 예, 책임지지 않는 사랑을, 세상의 사랑이,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저 감정을 따라서 내 맘대로 하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되고 혼전순결을 지켜야 되고 책임지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책임지지 않는 사랑을 하니까요, 쉽게 헤어지는 거죠. 그게 결혼으로 가게 되어 저도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전에 내가 책임지지 않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혼이 너무 쉬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이제 결혼한 입장에서도 보면요,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사랑을 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서도 정말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면, 예, 13절의 그 보아스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피눈물 흘리면서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내가 피눈물 흘리면서, 예, 책임지는 사랑을 하려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사사시대라는 걸 잊지 마세요.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던 시대잖아요.
그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정말 한밤중에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이런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버려야 할 고정관념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보아스가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구원을 위해서 책임지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한밤중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보아스가 말씀을 먼저 따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책임지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발치부를 들라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적용을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도 그렇게 공동체의 권면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또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내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서,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발치입을 드는 순종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룻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처음보다 인애가 더하다라고 보아스가 말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순종해 갈 때에 처음 은혜보다 나중 은혜가 더 커질 줄을 믿습니다. 또한 보아스가 룻이 이렇게 한밤중에 이렇게 자기를 찾아왔을 때에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아니라고, 나보다 기업 무르기 1순위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기업을 안 물으면 내가 물으겠다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겠다고 이렇게 룻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모습을 우리도 본받기 원합니다. 지금 시대도 사사시대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쾌락을 따라, 정욕을 따라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책임지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결혼을 했다면 가정을 책임지고 정말 이 책임지는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